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는데 참아주셔야 되고 더 기다려 주셔야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응답의 시간표들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셔서 그 공의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됩니다. 공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또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라 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즉시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사람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게 만드십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좀 더 알아야 되고 예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진행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반드시 공의와 함께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하다, 오늘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데, 그럼 도대체 정직하다, 누가 정직한 걸까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몰라요. 이 사람이 정직한지 그런지, 속에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정치판에서도 보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잘 나갈 때는 뭐 한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등에다가 칼을 꼽는,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다, 그 정직은 사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복입니다. 복. 어떤 복입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제일 처음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심령에 가난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과 모든 축복을 받아야만 나라는 존재가 존립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멀어졌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불경건했고 불의를 가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겼던, 나 자신을 우상화시켰던 그런 악한 죄인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정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올바르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정직한 자입니다. 근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오랜 시간 지나면 그런 착각을 많이 갖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왜 여러분 금값이 비쌀까요? 금은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이게 공급이 딸리잖아요. 이게 희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값은 여전히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그거는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생명도 능력도 축복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원까지
전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오는 그 심령의 가난함,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파이프를 막아버리시면 나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덜덜덜 떨어야 되는 겁니다. 뭐 소련에서 그 파이프 유전을, 그 파이프를 딱 막아버리면 유럽 쪽은 뭐 당장 난리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가스 공급을 막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멀쩡한 얼굴로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딱, 지금 여기서 히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뭐 하다가 실수로 물컵을 이렇게 싹 떨어뜨렸는데 그게 하필이면 콘센트에 쏟아졌어요. 근데 차단기가 떨어질 줄 알았더니 멀쩡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이제 저기서 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뭐 뚝 하는 소리가 나더니 차단기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물도 안 나오고요. 뭐 그냥 뭐 암흑천지로 바뀐 거예요. 그게 어젯밤에 12시쯤인가 벌어진 일인데, 그래서 혼자서 뭐 원인이 뭔가 해서 또 보니 내가 물 쏟았으니까 휴지 갖다가 막 닦고, 그러고서 가가지고 이제 차단기 올리니까 감사하게도 누전이 크게 되질 않아서 다시 이제 돌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멀쩡했어요. 근데 나의 잘못으로, 실수로 이게 누전이 딱 돼가지고 차단기 뚝 떨어지니까 조금 전까지 그렇게 잘 나오던 물과 뭐 온수와 뭐 따뜻한 히타 바람과 다 끊어집니다.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이요, 항상 그거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는 자꾸 조건을 다는데 아닙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죄인 됐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걸 진짜로 나의 심령에 갖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정직인 줄 믿습니다. 그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애통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애통함이 뭡니까? 아니,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한 거죠.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한데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딱 세워서 한 10번쯤 넘어졌는데 나도 이제 낯짝이 있지, 11번째 넘어져서는 아닌 척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10번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사는 동안에 넘어질 게 분명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정직이에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전도자 바울 아니라 바울 할아버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천하 없는 누구라도 이 애통함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전도자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요, 훨씬 자기 자신을요 아주 악하고 낮은 자로, 모자란 자로 그렇게 자신에 대하여 고백을 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빛 앞에 서면 설수록,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냥 넘어져 있는 존재구나, 거기에 대한 이 정직함, 이런 정직함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우리는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 속에 도끼가 다 빠진 거예요. 나의 불신앙, 나의 어떤 버티는 거, 나의 자존심, 이런 걸요 다 이제는 진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누구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전과 다르게 담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래서 배부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이 말씀이요 계속 나에게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나는 이 말씀 못 들으면 또 배고파지고, 나는 여전히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심령의 가난함이 있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요 또 죄의 구렁텅이에 또 빠져요. 어쩔 수 없이 선을 원합니다. 선을 원하지만 내 속에 선이 없어서, 나는 여전히 또 죄와 싸워서, 악과 싸워서 져서 넘어지는 나. 그러니 나에게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 축복, 이 은혜가 나에게 또 필요한 거예요.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픈데, 예? 아니 배가 고픈데 식사 한 끼 같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러면 체면이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먹고 왔습니다. 한 끼 굶었을 땐 가능해요. 한 3끼 굶은 다음에 식사라도 함께 하러 갑시다 이러면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먹고 왔습니다. 요즘 입맛이 속이 안 좋아서.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째 굶었는데 누가 밥 한 끼 사준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땡큐. 땡큐 베리 감사. 당연히 나오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요 정말 이 심령의 정직함이 있으면, 나의 이 죄에 대하여, 나의 이 불의에 대하여, 나의 이 불경건에 대하여 정말로 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이 복음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게요 내 가슴 속에요 항상 배고픈 거예요. 배고파. 하루를 살고 나면 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루를 살고 나면 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게 지겹다가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은 왜 이 모양이지, 이게 아니라 그게 납니다 라는 게 정직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그 정직함이. 이게 없으면요 어느 날 또 이상한 쪽으로 빠집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직할 때 응답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심령의 청결함을, 그 사람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될 만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가 소금되고 빛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응답의 자리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거짓말장입니다. 자랑하는 것과 교만은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죠.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정말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그 길이 참으심 앞에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용서받은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그랬죠. 사랑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사랑 자체가요 굉장한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이 엔진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자의 기도이겠죠.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도 보니까 누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요? 악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이 제사는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다시 말하면 양 피, 소 피, 짐승의 피, 이거 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가는데 뭐가 없어요? 정직함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교회 갈 때는, 성전에 갈 때는 뭐 들고 가야 돼요? 당연히 비둘기를 들고 가든, 아니면 작은 짐승 한 마리를 나를 대신해서 가지고 가서 그걸 죽이고, 그리고서 나는 이제 또 돌아오는 게 그게 예배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악인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가 딱히 필요 없다는 거죠. 나의 심령에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는 겁니다. 전혀 배고프지가 않은 거예요. 의에 대하여. 그래서 살만한 겁니다. 그런데 자리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장로고,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지도자고 이러면요 정기적으로 나가서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수십 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칫 익숙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익숙함은 나의 이 부분에 대한 복으로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부분을 채우는 응답으로 다가와야지 다른 것이 되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아요. 맞는데 단순히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여정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잘못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잘못된 동기가 뭘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쾌락을 얻기 위한 욕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욕이 쾌락을 얻기 위한 욕심,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럼 쾌락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는 따져봤을 때 그거는요, 그걸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쾌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막 순간적으로 나를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정말로 나의 육신의 이 즐거움을 다음번에도 또 그 즐거움을 원해서 또 들어가길 원하는 이런 즐거움입니다. 중독성이 아주 강하고 죄성이 아주 강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으로 점점점 내가 세상을 즐겨서 세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즐거움, 그게 정욕입니다. 정욕. 그걸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왜요? 그거 응답해버리면요 완전 세상으로 그냥 가라는 신호인데요. 그럴까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 때문에요? 앞에 전제 조건이 있었죠. 염려하여서.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걸 걱정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것을 내가 구하는, 세상 나라에서 가장 값진 게 뭐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겁니다. 결국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지 않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염려가 그 고생이 언제까지 가요? 마지막 절에는 오늘 고생 오늘 족하다, 내일 염려 언제 하라고요? 내일 하라. 근데 내일 것까지 땡겨서 오늘 고생하는 거예요. 아니, 내일 염려해야 될 걸 왜 오늘 땡겨서 합니까? 그걸 보고 염려라고 하고 그 뿌리에는 불신앙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구해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기에는 축복하셔요. 그 기도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계속 이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할 때에는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죠?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세상에는 빛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축복을 계산을 합니다. 육신적인 축복은 어떤 면에서는 상황에 따라 손해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그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나에게 가장 수지 맞는 일 맞습니까? 이거 조금만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일에 누가 쓰임을 받는 거죠? 내가 쓰임을 받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갈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사이즈의 그 일에 내가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달라라고 막 구하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어떨까요? 애굽의 총리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왕의 자리에, 왕 앞에 서서 왕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누구도 해결 못할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에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재앙과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자로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한 가문을 완전히 건져내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거예요. 지금도 저 어디입니까? 저 우리 서울의 그 선교사들 그 무덤 있는 곳, 그 어디? 아, 양화진이요. 그 양화진 거기 가면요, 정말 그 선교사들의 그 내용들, 특히 언더우드 선교사 그 기도, 저는 그거 처음 봤을 때요, 정말 끝까지 못 읽었습니다. 그 가슴 깊이 이 어두운 조선 땅에 하나님 여기는 너무나 캄캄합니다. 정말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 백성들과 나는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통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여기 와서 하나님 옆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달라. 그렇게 하는 그 기도를 보는데요, 대충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읽고 있는데요, 가슴이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간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까요? 정말 뭐 성경 한 권 한 줄 읽어주지도 못하고 그냥 건네주고 바로 순교당했어요. 그런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남의 어떤 집에 도배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그 성경이 그대로 다 도배지로 쓰였어요. 종이가 좋으니까. 근데 나중에는요, 그 종이를 보고 돌아오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한 지역의 장로가 되고, 최초의 장로가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진 걸 통해서 거기서 또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님이 일어나고, 저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요, 진짜 시대가 순교를 할 수밖에 없고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냈지만, 정말 지금 이 시대의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키우겠다라고 할 때 그게 진짜라면 우리 교회를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슴 속에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강원도와 이 민족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교회로 우리 교회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할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기쁨이 가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요, 당장 대단한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 영광이 안 갑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그런 뜻을 나에게 품을 때 하나님이 마음껏 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기도.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십자가 지신 대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즘 지금 우리 금요예배 때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의 죄악 중에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죄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귐에 관한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귐 속에서요, 어둠 속에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불법이요, 그것이 죄요,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느니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할 수 없죠. 너무나 어려운 대상입니다. 아니, 내 남편도 사랑하기 어렵고 내 아내도 사랑하기 어렵고 내 가까운 친구도 미워할 때가 많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어쩌다 얼굴 보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면 더 어렵죠. 그런데 주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정말 믿음의 기도, 사랑의 기도, 우리에게 제목으로 이제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완벽한 원네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알고 시원케 하는 자, 그런 자의 기도.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합심하여 원네스 되어졌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때에는 제사장에 가서 짐승을 가지고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단을 쌓고 짐승 올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니 더 이상 짐승 잡지 않도록 단판에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으니 이제는 짐승으로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놓고, 그래서 예수 이름만 의지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위해서, 그러면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렘넌트 연합예배 때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전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그걸 미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얘기가 성경 얘기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미 오래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중에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있고, 그 이루어진 것 바탕 위에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이 있고, 지금 현재 또 이루어져 가는 일이 있고, 그 흐름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에 붙들려서 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뭘 보는 겁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입니다. 등불입니다. 내 길에 빛입니다. 발과 길은 뭐가 다를까요? 발은 지금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뛰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확인하며 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발의 등불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길은 뭐죠? 멀리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걸어갈 길,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여기를 안전하게 디디면서 멀리 내가 가야 될 그 여정의 골까지, 목표까지 걸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언약 붙잡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왔으니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한 해를 내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10년, 20년, 30년, 100년 보면서 우리는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뭘 찾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제목이 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정말 힘쓸 수 있는 기도가 그때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이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이거니까 그때는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도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 응답의 시간표, 응답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7절, 바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거기에 15나라의 문을 열고 거기에 말씀이 성취되고 거기에서 제자가 일어나고 또다시 그들을 통하여 이 언약의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안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런 축복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 번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알고야 말겠다, 내 반드시 알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뜻만 정하면 하나님이 알리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게 만드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찾는 자가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미쁘시니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 나 그거 반드시 알겠습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알 때까지 인도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부터는요 계속된 응답이 진행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응답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심성은 연약하고 우리는 때로 또 이렇게 부족해서 많이 넘어지고 말도 안 되는 또 이상한 짓거리 하지만 길을 올바르게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죠? 틀림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잡을 이유가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미쁘심을 통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굴 가장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결국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하면 들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이 정직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비밀이 진실해지는 겁니다. 이 정직을 갖고 진실해져야 돼요. 그냥 진실해지면요, 이상한 사람 돼버립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직을 내 가슴에 품고 지속해 나가는 것이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적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우리는 현실에 살죠. 근데 현실을 보면서 현실에 매이지 않고 이 현실이 일어난 그 뒤에 사실들을 종합해 봅니다. 그럼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이 사실 뒤에 사람들이 진짜 숨겨놓은 게 있어요. 그게 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셔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악한 사단의 역사와 또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일해 가시는 그 중요한 일들이 그 뒤에서 이제 진행되어져 갑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의 천사가 심부름하게 하여 왔는데 바사국군이 나를 막아서 한 20일을 내가 지체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천사장 이 군대 장관인 미가엘을 보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너에게 도착했다. 이런 영적인 사실들이요,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가 발견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여기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계획.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과정을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그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조급해서 못 가요. 다른 게 아니라 조급해서 못 갑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헷갈립니까? 들어갔죠. 그런데 당대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후대들이 들어갔죠. 출애굽한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말고는 못 들어갔죠. 20세 이하의 렘넌트들만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불신앙하는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버려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알고 우리 자신이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최고의 믿음과,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내 마음을 가장 겸손한 자의, 낮은 자의 자리에 정직하게 그렇게 서 있지 않으면 안 보여요. 어디만 보입니까? 현실만 보여요. 최고 하수입니다. 가장 하수예요. 그래서 막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현실 딱 보고 막바로 반응하는 사람, 가장 하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그랬었어요. 먹을 것 당장 떨어지면 막바로. 사실이 안 보이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필요에 따라 홍해도 가르시고 필요에 따라 만나도 먹이시고 물도 이런 사실들이요 생각이 안 나. 그냥 현실만 늘 보는 겁니다. 현실만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은 늘 하나님은 우상인 겁니다. 자기들 속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사라지니까 자기들 마음에는요 참 하나님을 내놔라 했는데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사실은 틀린 진실을 또 보는 거죠. 이 백성들 마음속에는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또다시 우상을 뚝딱 만들어서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은 있습니다. 공의. 그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도 있다 보니까 그 공의와 약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데리고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 봐야 거기서 다 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대들을 기다리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게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여정이에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응답 기계 공장처럼 이렇게 뚝딱뚝딱 무슨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응답을 착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과거에서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저 미래까지 그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우리 전체를 보시면서 이 지구와 이 시대와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공의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미쁘시게 역사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르게 보는 것이고 그 여정 속에서 불신앙하지 않고 조급함이 없이 승리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 정말 한 번이라도 영광을 보여드리는 내 인생 마감했을 때 정말 저분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라고 하는 자리에 내가 증인으로 서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후에도 우리는 중요한 성탄절 주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오늘도 나는 굳게 붙잡는 내 심령의 정직함을 하나님 가지고 나옵니다. 이제 진실하여 주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진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최고로 붙잡게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나에게 주셨고 내가 그 안에 있게 하셨사오니 그 이름에 걸맞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